네, 저희는 지금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의 그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총 죄에 대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또 쓰여 있고, 또 감사하는 부분으로 쓰여 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데, 죄의 비참함, 그리고 죄의 해결,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렇게 전체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죄에 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 비참함을 어떻게 아는가? 율법을 통해서 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아는데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면하게 됨으로써 나한테 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율법에서 원하는 게 이제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얘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이에요. 6번 질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악하고 그릇되게 잘못되게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인데, 답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 축복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요지가 있죠. 이제 여기 해설을 좀 볼게요. 해설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게 또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걸 이렇게 좀 번역을 해요.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고도 하고, 의로 지으셨다. 하나님 뜻에 할맞게 살도록 하셨다.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뭔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하자면 수미상관법으로 창세기 처음과 요한계시록 끝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다. 창조와 안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새 창조와 안식이 나온다.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 이게 어떻게 깨졌는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그 죄를 어떻게 또 해결하셨는가라는 예수라는 길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요약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가 있었고 바르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플랜 속에 영원한 새 창조와 안식까지 모든 걸 포함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 속에 첫 창조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라는 사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다 죄로 인간을 다 죄로 가두어 버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제
7문 볼까? 64쪽에 보면 자, 그럼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어디서 왔나? 제 답이 낙원, 에덴 동산이요. 낙원에서 우리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함으로부터 왔다. 이로써 우리 본성이 중독되고 죄로 잉태되고 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65쪽에 보면 개혁신앙은 성경과 함께 선하고 거룩하며 온전한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본성의 부패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올 수 없다. 그래서 어디서 인간의 부패가 유래됐는가? 이제 아담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다룰 때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총 그 새 창조와 새 안식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네. 그럼 이 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네 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조성하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조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 개혁신학에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이렇게 뱀이 이렇게 얘기하면 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떠밀려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는 지극히 하나님도 없는 곳에서 뱀과 아담과 하와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관계에 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면 뱀과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고, 또 말하자면 이렇게 able to sin의 존재로 만드신 게 뭐 하나님의 문제라면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이런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선악과 사건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해라고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아담과 하와와 뱀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져 버린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와서 또 안타까워도 하시고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또 쫓아냈었으니까요. 그 사단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게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왜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선악과 사건에서 왜 살인하는 자라고 기록했을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그 왜 살인하는 자로 표현했을까요? 성경이 사단을 이제 묘사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선악과 사건에서 볼 때 왜 이제 사단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인데, 네. 선악과 사건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아니요. 근데 왜 살인하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를 죽인. 또 선악과 단면에서 보면 예수가 없죠. 네. 근데 살인하는 자라고 표현한 건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죽게 만든 거야. 그래서 살인하는 자로 만든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두를 만들어 놨어. 야, 이거 무섭지,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작두 속에 들이밀어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든 거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로 만든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그 법이 있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라고 하고 또 거짓말.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거짓말 한 거죠. 네,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도 이제 처음에 이런 죄와 죄의 근본에 대해서 창조와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초반부에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에 따라 교리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육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 칠문은 그럼 부패한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걸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나를 알아보고 내게 경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 여기 인격체로 지으셨다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체로 지었다 이렇게 해설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을 하나님과 같이 자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해요. 말하자면 이제 근데 그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자기도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등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뱀은 선악과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그 같이 된 결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고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지었고 뱀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이 천지 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 뜻이 네 뜻이 되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뜻을 정하고 이렇게 교감하도록 살게끔 만드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만들어져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하나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 당시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인데 뱀이 이렇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마치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천지차예요.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말해버리는 거죠. 예.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들었네. 근데 뱀도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분명 글자적인 의미는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 의미와 그 사단이라는 의미는 천지 차이다. 이런 걸 좀 묵상했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당장 내 자신을 보면 되거든요. 내 자신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자신 고스란히 내 아담의 죄가 고스란히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게 참 내 지금의 내 현실을 볼 때 좀 부럽게 보였고 또 나중에 이렇게 새 창조될 내 존재가 그럴 존재라고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깊이 사랑하게 또 이웃을 하와를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대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부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두 분 서로 물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한편에 또 내가 이기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진짜 온전히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대요.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고 위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받는 걸 당연시하고 내가 받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해주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그 상태 자체가 얼마나 부러워요. 부럽더라고요. 그냥 나와 집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위한다고 하지만 또 나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이 사람도 나중심적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이렇게 서로 끌어다니는 걸 직면하니까 그러면서 서로 독서를 막 쏟아내기도 하고 또 서로 또 부족한 존재로 나 좀 기대게 해줘 이렇게 서로 기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묵상하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아담의 후예로서 지금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실체가 예수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나 스스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라는 길이 필요하다는 그 현실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제가 나누는 얘기 속에 혹은 이렇게 미리 읽어보시고 나눌 만한 게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이건 엄청 많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더 이상 궁금한 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누고 싶은 거? 네, 나누고 싶어. 여기서 그 하이델베르크 칠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가 좀 참신했다고 해야 되나?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어디서 왔냐고 했을 때 나도 똑같아. 우리의 본성이 중독됐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이로써 중독되게 독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혹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나요? 혹시 그 독을 비유해가지고 그걸 악으로 노뱀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그 독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돼 그거잖아요. 그걸 그냥 표현한 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내 후손들도 다 퍼져서 난다는 거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아기를 낳으면 에이즈에
나면서부터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뭐 단적인 그림으로 노뱀 사건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었다가 그 수연이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긴가민가 하거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전가가 되고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 부분이 여기다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중독이라는 단어 너무 잘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독에 중독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남을 사랑하지 못한, 뭐 집사람까지 이렇게 보듬어 줄 때도 있지만 밀어내고 이렇게 막 깨부수려고 독설을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자체가 내가 중독돼 있는 거죠.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본인 스스로 엄청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없어. 계속 술을 찾고 술을 막아서면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약물 중독, 지금 뭐 한국에도 마약이 많이 번성되는데 마약 중독된 사람들도 자기가 중독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그런 상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내 본체가 드러나요. 근데 그걸 알고 내가 이기적인 어떤 독에 빠져 있어 라고 알지만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중독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보고 나는 지금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저는 네. 저라는 실체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내가 중독돼 있구나. 네. 이게 중독이라는 말이 너무 잘 맞아요. 중독 스스로 절대로 헤어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만 해도 진짜 사실을 묻고 있지 않는 한 이게 교육 뭐 정신병원에서 플랜을 받고 막 뭐 1, 2년 있다가 나와도 바로 슈퍼 가서 그냥 그 냉장고에 술을 보면 못 참고 나와서 먹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내 중독 때문에 집사람이 도망가고 애가 버려지고 그런 걸 보는데도 안 되는 거죠. 괴로운데도 못해. 그냥 계속 술 먹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더 먹고.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중독이라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 본성이 중독돼 있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에 중독돼 있는 상태. 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화살표로 밖으로 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랑이라는 존재가 화살표가 밖으로 돼야 되는데 죄의 본성은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버려. 자기에게로 화살표가 바뀐 상태가 중독이거든요. 이걸 알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루터가 수도원에 가서 허벅지를 찔러 가면서 해도 그걸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이란 걸 시도한 거잖아요. 뽀미 아빠 말대로 중독이란 단어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본인도 좀 특별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저도 똑같이 이걸 좀 묵상할까 보면서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중독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게 성경에 기인한 걸까? 아니 성경에도 저렇게 노뱀 생각 못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떻게 중독됨을 느껴요? 자기 사랑에 중독돼 있음을? 너무 전 아니, 두 분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중독이 이어진 것 같아요. 어때요? 이어진 것 같죠. 이어진 것 같고. 저는 그냥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 그냥 인간 자체의 죄가 당연하게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태어났어. 근데 그게 무슨 아담하고 이렇게 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독이라는 거는 나 스스로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헤어나올 수 없음을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게 끊어진다면 그때 내가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었구나 이렇게 믿어질 것 같아요. 그게 그때 해결되면?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이게 내게 되지. 사실은 이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인간인데 아니,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네, 그렇게 내가 악한 건 뭐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건 이렇게 성경 초반에 그런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나 뭐 다른 신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 2장의 그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이게 왜 뭐가 잘못됐는데 모든 인간은 다 그런데 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1, 2장에 깨끗하게 창조되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딱 도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왜 그렇게 아유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죄 타령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거죠. 일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철학적으로 가면 또 그 안에서 성선설하고 성악설로 나눠버리니까 그 성경은 선하게 창조됐다 성선설이죠. 근데 지금 모든 인간은 지금 악의 상태죠. 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의하면 성선설도 맞고 지금 상태를 보면 성악설. 악설 다 악인이야라는 말도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거냐 뭐 이렇게 나누면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다 악해라는 게 성경의 말이니까. 그래서 그 관점으로 철학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왜냐면 그 악하게 예를 들어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하게 태어난 존재니까 성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선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이 그를 악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말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저 항상 이런 걸 성경이나 율법을 볼수록 그걸 느껴요. 이거는 진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들한테는 전혀 생각할 거리죠. 네, 나하고 내가 밥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철학이 1도 없어. 삶에 철학이 1도 없어. 다 돈을 쫓고 돈 많이 받으면 좋고 그냥 누리는 게 좋고 이렇게 살아가지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1도 안 해. 철학이 돈이죠. 돈 벌기 위한 철학이고. 철학은 저는 뭐라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명예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지식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영심. 허영심 같은 지적 허영심이 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그 인류사에서 보면 한때 철학이
다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철학조차 자기 사랑이 그냥 다 집어 삼켜 버렸어요. 이 철학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수단 정도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아이고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그냥 저 철학적인 저런 질문, 죄가 있었니 없었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구나. 지금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러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쁘게 변할수록 생각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너무 근데 한때 또 다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멍 때리기라는 거가 또 유행이 됐었잖아요. 사람들이 멍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멍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막 여의도 같은 데에서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멍 때리는 뭐 이 시간을 갖자 뭐 이런 것도 멍 때리기 대회에서 멍 때리는 걸 그렇게 행사가 될 만큼 이 시대가 바쁜 시대에 네. 생각할 시간조차 없도록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빌딩 숲에 가면 저도 가끔 대구에 가면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다시 못 살겠어요. 다들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맞아.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다들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너무 머리를 쉬지 못하니까 그런 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쉬고 뭐 책 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운영하는 이 공간이 더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좀 멍 때리고 싶다. 너무 앞에 예쁜 바다가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쉬지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뇌는 계속 여전히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어떤 나한테 중압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중압감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왜 그러지 못할까에 대한 저 안에 딜레마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어미로서의 어떤 생존 본능 같은 생각은 이렇게 어미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지금은 약간 동물의 왕국같이 아니, 새끼만 먹이려고 사니까 두 분 먹이려고 사는 건 아니고. 네, 약간 새끼 먹이려고 하는 게 더 크니까 얘는 얘 굶겨 죽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크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보다 더 있는 거 보면 그런. 근데 진짜 많이 죽었어요. 보다 진짜 계속 하나님 죽이시는 그런 저의 본능을 계속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조금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 중독된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요일 날이나 평일 날 꼭 이런 모임을 필요하다고 한번 하자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목사님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쁜데 이런 시간조차 없으면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쁜 삶 속에 치여가지고 또 놓치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냥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지. 중독된 그치, 나로 인해서 사실은 시간이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써 계속 교제하고 이런 공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들. 교회가 필요한. 네. 공동체가 필요한. 근데 저는 오늘 이 책 보면서 사실 좀 71페이지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으로 제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하나님이 죄를 만든 조성자로서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처음에 이제 말씀해주시고 시작하셔가지고 따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똑같은 질문을 내가 해가지고 목사님이 네, 그 창세기에 그 선악과 사건 그 부분 설교할 때 하나님 죄의 저송자인가라는 신학적인 논제를 좀 다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여기에선 너무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또 그럼 선택적인 부분인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선택적인 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하나님이 떠민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설계 자체를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고, 그런 설계 속에 그냥 선악과 나무를 이제 가운데 두신 거고, 또 뱀에게 인간을 유혹하도록 허락도 하신 거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아들에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실 그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 큰 플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분적인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신학은 그걸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큰 플랜 속에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라고 계속 말하고 싶은 거죠.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인간이 사실 하나님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담을 등 떠밀어서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애기가 스토리가 맞춰져.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게 뭔가 이 성경에서 처음과 끝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가 하나도 없고 인격적으로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 부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지금 자기 사랑이라는 그 독에 빠져 중독돼 있다라는 상황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실 내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 소망이 생겼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냥 중독된 나의 상태를 더 실감하게 됐어요. 그런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아들, 내 딸에게 있을 때 또 난 또 더 호되게 혼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부인할 수 없게 이게 내한테 있던 이 중독된 자기사랑이, 이기심이 이렇게 내려가는구나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하더라도 난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냐면, 실제로 뭐 나쁜 짓 하고 죄에 걸릴까봐 막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이 원론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그 구도 속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죄에 빠졌고 죄의 독에 중독되어 있고 그 중독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도 또 그 아들, 딸에게도 그 중독이 흘러간다는 것에 섬뜩합니다. 하지만 그 중독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의 예수를 믿고 또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소망으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